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나의 사신을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찾는 주께서 도련히 자기의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기뻐하는 그 언약의 사신, 그가 이제 올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오시는 날에 누가 그 날을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그는 재련하는 사람의 불과 같고 빨래하는 사람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신을 보내신다. 하나님의 사신. 1절에 오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나의 사신을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네, 하나님의 사신인데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사신은 여기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그래서 이제 4장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어요. 4장 5절에 보시면 보아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여기 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신인데 나의 사신이다. 그럼 나는 누군가요? 하나님이신데 내 앞에 보낸다는 거예요. 내 앞에. 그 누구신 거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세요. 메시아세요. 내 앞에 보낼 거다. 아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서 탄생하시는데, 아니, 내 앞에 보내신다? 내 앞에 보낸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는 거죠. 이미 계시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1장 10절. 이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신을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신을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니,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물어봤잖아요. 세례 요한이 일시적으로 시험에 든 거예요. 세례 요한도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 맞는 것 같은데,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을 드러내셨죠. 너희가 찾는 주께서 돌연히 자기의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기뻐하는 그 언약의 사신, 그가 이제 올 것이다. 너희가 찾는 주는 누군가요? 메시아세요, 메시아.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기다리죠? 우리는 이미 메시아께서 오셨고, 그죠? 동정녀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신약 교회와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반드시 오신다 이거죠.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연히 자기의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자기의 성전은 뭔가요? 성경 완성이에요. 구원 완성이에요. 보아라, 너희가 기뻐하는 그 언약의 사신, 그가 이제 올 것이다. 언약의 사신. 예, 나의 사신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언약의 사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신은 세례 요한이고 언약의 사신은 누군가요? 메시아세요. 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분이 아니에요. 언약의 사신은 장차 오실 메시아다. 그가 오신다는 거죠. 2절에. 그러나 그가 오시는 날에 누가 그 날을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는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언약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언약의 사신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그가 오시는데 2절 중간에 그는 재련하는 사람의 불과 같고 빨리하는 사람의 재물과 같을 것이다. 재련하는 사람의 불, 그 대장장이가 사용하는 불이에요. 예, 말하자면 용광로예요. 막 다 녹이는 거예요. 불로서 막 뜨겁게 단련시키는 겁니다. 실현시키는 겁니다. 또 빨리하는 사람이 쓰는 재물, 그 얼마나 강력한, 그거 얼마나 셉니까? 재물. 그 표백제잖아요. 완전 다 그냥 하얗게 만드는, 빨리하는 사람이 쓰는 재물과 같이. 그러니까 재물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말라기서가 주전 400년인데요. 재물을 사용한 게 벌써 오래된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사람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스가랴 13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남아있는 하나님 백성 3분의 1 막 단련시킨다 그러셨잖아요. 스가랴 13장 9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에 던져 은을 재련하듯이 연단하며 금을 정제하듯이 시험하겠다. 네. 참 성도, 하나님의 참 교회를 불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막 은을 재련하듯이 금을 정제하듯이 실현시킨다는 거예요. 단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이 빠져나갑니다. 이사야 1장 20절과 2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요. 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불순물, 혼합물,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재련하시는데요. 단련하시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단련하시죠? 말씀으로 단련시키세요. 여러 가지 환경, 사람, 사건,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단련시키시는 그 실현하시는 것은 불인데, 불은 뭔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말씀이 우리를 실현시키세요. 하나님 말씀이 불이에요. 불같은 시험 많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 사건, 사람, 또 질병 많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실현시킨다. 그 말씀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절에 보니까 그가 재련하는 사람이 앉아서 은을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하실 것이다. 레위 사람은 누군가요? 제사장이죠. 오늘 하나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 전체를 말해요. 이 레위 자손을 은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속에 못된 것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속에 더러운 거 가지고 있으면 또 더러운 길을 자꾸 다니면 계속해서 실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모르겠다. 왜 그럴까요? 그 찬송 부를 때는 은혜 받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런데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을 하나님 씻어버리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 자존심, 못된 고집, 자기라고 하는 거, 그거를 막 녹이시는 거예요. 너 아직까지 자기가 있냐? 자존심이 아직까지 살아있냐? 그냥 막 불로 그냥 녹이시는 거예요. 금과 은을 재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께 공의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금과 은을 재련하듯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은은 주로 성도의 믿음의 행위를 가르치죠. 행위가 깨끗해야 돼요. 어떤 의도,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깨끗해야 됩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하죠. 믿음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믿음. 믿음이 깨끗해지려면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순수한, 진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바로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바로 배우지 못하면 이 앞만 배워도 믿음이 깨끗해지질 않아요. 왜? 이거 애시당초 이게 잘못 배워가지고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일평생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바로 배우는 것은 정말 이것은 생명 얻는 거예요. 성경 바로 배우는 거. 얼마나 전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금과 은을 재련하듯이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은 여호와께 공의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공의로 제물, 의의 제물은 깨끗해진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해진 성도가 하나님께 공의의 의의 제사, 공의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깨끗해지지 않으면은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건가? 공의의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건가? 못 드려요. 그건 뭐냐? 그건 이제 형식적인, 제도적인,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그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맞아야 됩니다. 성경에 맞아야 돼요. 정당해야 돼요. 정당하지 않고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제물이 되지 못해요. 의의 제사가 되지 못해요. 4절에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과 지난 시절처럼 여호와를 기쁘게 할 것이다. 깨끗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깨끗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는 성도를 이제 믿는 성도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정결하게 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은을 재련하듯이 은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시는데 도구는 뭐라 그랬죠? 도구는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이제 성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입니다. 그럼 맞는 건가요? 틀리는 건가요? 맞죠? 맞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틀리는 거죠. 성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도구는 불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가 딱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이제 찬송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불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능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 통과할 수 있다. 그 점점 죄에서 멀어져 가지고 죄에서 멀리 떨어진 그 성도가 드리는 예배, 그 성도가 드리는 기도, 그 얼마나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의의 제사와 의의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기 4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옛날과 지난 시절처럼 여호와를 기쁘게 할 것이다. 연단받은 신앙의 성도들, 날마다 자기 구속을 이루어 나가고 자기 영이 자라 나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나의 사신을 보낸다. 그 사신은 누구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언약의 사신, 그분이 이제 오신다. 그분이 오면 다 깨끗하게 해준다. 언약의 사신, 말씀의 사신이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는 깨끗해진 사람이죠. 우리는 깨끗해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제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또 마음이 더럽잖아요. 마음이 더러운 옷과 같고 더러워요. 마음이 부정합니다. 그게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앞잡이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신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심으로 저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재련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깨끗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의의 제물과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옛날과 같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